시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올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올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찬양으로 보답합시다.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올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아직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우린 물러서지 하기까지 않고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곡이 내일 진행되는 수련의 주제곡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있어요. 롤모델. 이 롤모델을 삼는 이유는 내가 갈 길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솔선수범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안 넘어갔니? 넘겨주세요. 네, 솔선수범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솔선수범이 뭘까요? 뜻을 아는 친구? 웃고만 있으면 솔선수범 넘겨주세요. 사전적인 정의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됨. 그럼 넘겨주세요. 본보기는 뭘까요? 본보기. 보고 배울 만한 사람 맞아요. 본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본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보기는 사실 한문과 한글의 합성어기도 해요. 본, 근본할 때 본자 쓰고 보기는 한글로 되어 있어요. 본보기는 이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 본을 보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본보기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된 글들을 보게 되면 for example도 있고 또 model도 있고 또 lesson이란 뜻이 있어요. 레슨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레슨.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이 뭐라고요, 여러분? 몰라 아무도? 여러분들 다 공부만 하느라 밈을 모르는구나. 첫 번째 레슨 뭐예요? 좋은 건 나만이야, 너만이야. 둘이 달라. 너만이야? 좋은 건 너만 알기. 두 번째는 뭐예요? 슬픔도 너만 갖기. 세 번째 뭐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기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지금? 윤호유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이제 좋은 건 너만 갖고 뭐 나쁜 것도 너만 갖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본보기는 누구일까? 윤호일까? 이 교회에 나온 우리는 누구를 배우려고 나온 걸까?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나온 걸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짜 이거 안 되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넘어가서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는가, 오늘 15절 이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발을 씻겨주다라는 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 뭐야? 세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족식에 관한 것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밥을 먹으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뭘 하셨어? 세족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우리는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넘겨주세요. 세족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의 신발은 어떤 거야? 뭐 이런 집시는 우리나라 거고 집시는 우리나라 거고 이 당시 사람들 뭐 이 샌들인데 지금은 뭐 고무 달려 있는 거라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샌들을 신고 흙밭을 다녔을 거 아니야. 흙밭을 다니고 더운 곳 다니면 이 발에 흙이 묻을까 안 묻을까? 흙먼지가 막 묻는 거야.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 높은 사람이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발을 씻어 줬을까, 아니면 낮은 사람들이 발을 씻어 줬을까? 이 당시에는 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 뭐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례도 있었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하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서서 씻어줄 수는 없잖아. 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씻어줘야 되는 거야. 이 더러운 발을 씻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들 그리고 우리 세상은 어떤 걸 가리키냐? 넘겨주세요. 점점점 자기가 낮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낮아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잖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세고 싶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런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예요? 서울대 갈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더 높이 남들보다 더 잘 살 거예요 라는 목적으로 하잖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은 가겠지만 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나눠줄 거예요. 사람들한테 헌신할 거예요. 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할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점점점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부모님 발은 씻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봤어요? 그럼 이웃집 아저씨 발은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많이 가진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나이를 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예전에는 다 어린 친구들이 다 먼저 밥 먹으러 가도 수저를 깔고 물도 따라 드리고 이게 섬김의 자세면 좋겠는데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나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사님이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그래도 좀 높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서, 평신도 안에서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장로님 중에 다들 존경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이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도 청소하는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 일을 뭐 화장실 청소든 뭐 어떤 청소든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교장 선생님들 본 적 있어? 없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낮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섬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섬김을 베풀 줄 알아야 해요. 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이건 아직 아닌데,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게 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라는 것이 오늘 세족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 제자들 발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씻겨 주시다가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혈질이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야.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그 앞에 멈춰 예수님께서 서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넘겨주세요.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씻으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예수님,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발을 씻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면 될까? 그래 하고 넘어갔을까? 아니야.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왜일까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과 상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발을 씻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 발이 깨끗해서? 그러면 그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더러움을 씻어내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이 발이 더 더러울까, 아니면 우리의 죄가 더 더러울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족식이 담고 있는 다른 뜻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듯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린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고 이 죄사함을 받은 모두가 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졌으면 됐지라는 게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씻음을 받았으면 너희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씻음을 받은 걸 함께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쉽지 않을 겁니다. 미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가족들한테 전하기가 너무 힘들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밉더라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겸손함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선교는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있고 우리 국내 선교도 있겠지만 이 선교의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럼 뭘로 보여줘야 될까? 뭘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삶에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각 학교에, 각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져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가고, 또한 내 학교에서 내 친구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족식을 보게 되면 이 세족을 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발이 더러움도 있겠지만 더러움을 드러내고 또한 신을 벗어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 떨기나무 앞에서, 그 떨기나무에 누가 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셨을 때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의 여정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어왔던 신을 그대로 신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이 발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랑을 받았던 것 사실을 기억하고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식적으로 알고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뜻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처음에는 이게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간 그 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첫 걸음 걷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첫 걸음을 걷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주를 향한 첫 걸음을 걷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두가 제자가 되는 삶,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